저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 5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들어가고 난 후에는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지옥의 문이요 사망의 문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1972년에 저희 아버지가 45의 나이로 위암 3년 동안 위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6남매가 있었는데 6남매 가운데 단 하나의 아들만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제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미국 나이로 하면 만 9살 때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추억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자주 다녔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그 옛날 시대에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계셔서 바이올린 연주도 하시고 하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6월달 한참 더울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겨울로 목욕을 간다는 거예요. 멱을 감으러 간다는 거예요. 멱 감는다고 하죠.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다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거기 앉아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거기를 빠져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개울가에 가서 멱을 감고 있었는데 누가 막 쫓아와서 부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대충 옷을 입고 그때는 여러분 몇 감을 때요. 옷도 안 입고 몇 감는 거 아시죠? 예, 상상하지 마세요. 예, 허겁지겁 옷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임종은 안 하셨는데 이미 말씀도 못 하시고 눈도 못 뜨시고 맥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한이 된 것이 마지막 가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마 안 가고 지켜 있었을 텐데 어린 나이에 뭐 그런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안방 아랫문에 모셔놓고 이렇게 그 병풍이 아주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뭘로 이렇게 쳐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새벽녘에 눈을 딱 떠보니까 제가 그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천이 쳐져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옆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버지 임종을 못 봐서 서운했던 그 아버지인데 항상 아버지 곁에서 잠을 자고 싶어 했던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든지. 하루 전만 해도 살아서 눈 뜨고 계시고 준영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아버지가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죽어서 거기 누워 계시는데 제가요 기겁을 해갖고 놀래갖고 막 소리치며 뛰어나와갖고 울고불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토닥이면서 아마도 아버지가 너랑 정을 끊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약 50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돌아가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가 임종하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지금도 돌아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게 기쁘기만 할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덤에 묻혀서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다. 여러분, 한 5년, 3년 잃었던 사람이, 행방불명 됐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신기하고 놀랄 일인데, 무덤에 묻힌 저희 아버지가, 그 50년 된 저희 아버지가 살아서 다시 무덤에서 나왔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마냥 좋기만 할까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살아계셨으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을 텐데, 저보다 더 젊은 나이로 무덤에서 걸어 나올 거 아닙니까? 45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다. 야, 이게 좋아할 일인지, 예? 무서워할 일인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임종하셨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거룩한 성에서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 죽었던 사람들이 얼굴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사망과 산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과 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 것이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것도 없고, 네? 그 선을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넘어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 유명한 선이 있잖아요. 휴전선이 있어요. 그 휴전선을 넘어가면 월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거길 갔다 왔다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넘어갔다 오면 그 사람은요, 국보폐에 처해지게 되고 결국 그것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죽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열리니까 죽어있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산속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 단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망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문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사는 사람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문이 열렸다면 산 사람은 그쪽으로 못 갈까요? 산 사람도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생과 사의 갈림길의 그 문이 열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벽하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가 왔었습니다. 2005년도에 카트리나가 왔었는데요. 그 카트리나 이후로 뉴올리언스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그 바닷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카트리나를 경험하고 딴 데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와? 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은요 그 지역이 아직도 개발도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고 내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냥 매일같이 우박이 내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태풍이 몰아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땅이 못 살겠다. 어디 딴 데로 가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산 지 만 16년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살아보니까요. 참 토네이도도 많이 지나간다고 하고 허리케인도 1년에 막 한 20개씩 올라오고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지역은요. 참 감사하게도 큰 피해 없었던 것 같아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바로 뒤에 왔던 리타가 조금 피해를 줬었고 또 이번에 온 로라가 좀 피해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레기찰스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요 지붕이 그냥 파란색 포장이 쓰여져 있어요. 아직도 공사를 하지 못한 지역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구 안 된 지역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김진아 원사님 지붕도 날아가서 아직도 파란 지붕이 씌워져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해가 이쪽에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다가 무덤 속에 묻혔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미국은 교회마다 교회 공동묘지들이 있어서 교회 앞마당에 다 무덤들이 있는데 갑자기 묘지가 팍 터지면서 그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어떻게 잘 다니시겠습니까? 저 사람 옛날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반가워요 막 악수하고 좋아하고 끌어안고 하겠습니까? 또는 갑자기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덤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나이트메어에서나 나올 만한 그러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인 사망의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무덤과 성전이 그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바위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타났는지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쩍하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전 맨 안쪽에 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주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주위에 있던 무덤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철저했던 죽음의 문이 흔들리고 깨어질 것 같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이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인 이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어도 그 뒤에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자마자 5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땅에 묻어야 하고 또는 화장을 해야 합니다. 권력자나 부자나 천재적인 학자라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망의 권세가 흔들리는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강력한 힘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냥 위에 있는 바위도 터졌겠지만 이 바위는 아마도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그것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파서 땅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동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굴을 파고 그 동굴에다가 가족들을 함께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동굴 안에 다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뒤에 동굴 앞에를 바위로 막아놓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는 겁니다. 왜 돌로 막아놔요? 그러다가 누가 또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돌을 굴려서 여러 장병들이 와서 돌을 굴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시 시신을 안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위가 쩍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강력한 진동으로 여러 무덤이 훼손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철동 같은 죽음의 문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철통같이 지켜주던 휴전선의 그 철책이 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깨어지는 소리에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죽게 되든지 또는 모두 살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덤 안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큰 폭발은 단순한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문을 깨뜨리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가 죽으심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날 수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의 철망을 깨뜨리는 아주 큰 폭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죽은 지 몇 년이 되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놀라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이삭의 뭐가 돼야 돼요? 할아버지가 되든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있습니까? 이삭이 현재 살아있나요? 야곱이 현재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만 공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살고 있고 다른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습니다. 단지 그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일부만 허물고 죽은 자를 모두 살리지 않으신 것은 아직도 사망의 문이 필요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 문이 열려서 얼마 정도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나는 하나님 왜 나를 안 불러서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해? 아유 나는 그냥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그냥 얼른 불러가시지?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점에 어제 죽은 사람들은요, 그 하루 더 살고 싶어서 얼마나 바람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하루, 오늘이라는 하루를 만나지 못하고 어제 갔는데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왜 저 안 불러가세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머리 좋고 그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그 사람도 일찍 굴러가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오늘까지 살려놓은 것은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땅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에 죄 지으라고 살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의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려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전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서 1년에 한 번씩 대지장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찢었다고 하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성전이 우리 성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찢으셔서 예배의 공간 장소를,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오직 대제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언제 어느 때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림막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보고 전혀 신앙도 없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관장했던 백부장이 그 사건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과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물론 백부장이 그 뒤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나오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는 산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태가 변화되는 것뿐이지 죽는다고 해서 그냥 모든 세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날수보다 더 엄청난 많은 날수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의로운 죽음이셨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귀한 이 미주일 침례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